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안식 후 충성. 네, 무슨 뜻일까요? 먼저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네, 1, 2, 3, 4, 5, 6 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는 누가 창조됐냐면 사람이 창조됐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고 노동시키고 이런 걸 좋아하셨더라면 첫째 날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우주, 별 이런 건 내가 질 테니까 이놈아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 이렇게 일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되자마자 뭘 일도 아무것도 안 해드렸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뭐 일 좀 해야 되겠어요.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식이 시작된다, 쉬어라, 이렇게 됐다니까, 이 얘기가. 자,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1절이 주보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들어져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고 아직 어떤 충성을 한 적도 없는데 우리 존재 이 자체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 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식이야, 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휴가철이 되면 이제 먼데 시집장가 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손주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유학 갔던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요. 뭐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그런 게 즐겁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좋은 거고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게 좋은 거고 컵라면 한 그릇 먹어도 좋고 어디 육삼 뷔페 가서 먹어도 좋고 뭐 뭘 먹느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아직 병자도 하나 안 고쳤고 천국 복음도 아직 전파하지 않으셨고 그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악한 것들은 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겠어? 뭐가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시겠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합니다. 할머니 품에 있는 손주들을 보세요. 엄마 아빠의 품에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저 녀석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무슨 효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냥 먹고 싸고 울고 그러는데 그저 저렇게 자라서 생글생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참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식 따라하십니다. 사랑의식, 축복의식, 형통의식, 네, 이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가지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가 떠났다가 찾게 된 거, 두 번째는 10개의 보석이 드라크마를 이루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둘 중에서 그 막내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그 잃어버렸다 찾은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아들이 돌아온 아들한테 너 이놈의 자식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빠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네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럴 수가 있냐? 너 이놈 가서 그 돈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쓰다가 무슨 고생하다 이제 온 거야? 그런 소리 합니까? 한마디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그 몸 건강하게 돌아온 거 그거 하나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큰아들에게 그 집안의 종 하나가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7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죠? 건강한 육신 돌아온 거 그거 자체가 가장 기쁜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 딸내미 시집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돼서 이제 개척교회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가 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사의 딸이니까 토요일 날 아무것도 못하고 학생회장 해야 되고 또 찬양단 총무에서 악보랑 복사랑 준비를 다 해놔야 되고 또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이니까 밤을 새서 애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고 또 애가 등치가 크니까 다 큰 사람인 줄 알고 이것저것 막 시키고 그러니까 막 피로가 쌓인 거예요. 한 번도 또 목사 딸내미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그만 참 이상하죠. 엄마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데 아빠는 늘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는데 한마디 한 걸 갖고 확 애들이 삐쳐요. 참 남자들 불쌍해요. 한 번은 그때가 이제 어렵고 집안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이 녀석이 컴퓨터 갖고 뭘 하다가 아빠가 7, 8년 목회 자료 모아놓은 걸 싹 날려버렸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못할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야, 아빠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한 말을 그냥 무심히 했는데 이 녀석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 나가갖고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도 안 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단지 하나 걱정되는데 교회 카페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죽진 않았구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이 이쁜 여자는 얼굴은 이쁜데 아주 피는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딸내미 돌아온 게 막 승질이 나니까 야 가위 갖고 와. 교복 다 찢어버리자. 너 같은 것은 학교 보낼 필요가 없어. 쓰레기통에 담아갖고 교복 버리고 학교 다니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 하고 지냈냐 그러니까 하루는 저 버스 정류장에서 길에서 자고 또 하루는 생활보호대상자 하는 할머니랑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뭐 양배추에다가 간장 찍어갖고 밥을 얻어 먹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웠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교회 안 다닌다고 목사 딸내미가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눈물을 흘렸고 어떤 고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왔다. 건강하게 돌아왔다. 뭐 때문에 나갔고 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육신 건강하게 돌아온 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갈 때 이렇게 신랑이랑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치는 일도 많죠. 세상에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그냥 이 지지고 볶는 삶 속에서 내가 버텨내고 있는 것, 내 존재 자체, 이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뭘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 믿게 되시기를, 그게 진짜 참 안식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얘야, 뭘 나한테 해주려고도 하지 말고 뭘 막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 품에 와서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내 안에서 편하게 있어라.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들어간 날은 똑같은데 나오는 순간이 이 배에서 누가 먼저 나왔냐가 이 형이 되는 아주 불공평한 세상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라 개성이 굉장히 달라요. 먼저 나오는 에서는 아주 남성스럽고 강하고 이런 사람이고, 뒤에 나온 야곱은 몇 분 늦게,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내가 왜 너보다 늦게 나가야 돼? 이러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지기 싫어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똑같은 날 엄마 뱃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왜 2분의 1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차자가 돼야 돼? 막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고 정말 축복을 원해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고 결국 아버지 안수기도를 탁하닥 받아버렸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형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형 손에 죽기 싫으니까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루스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베개를 베고 이제 길에 지쳐서 쓰러졌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거기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고 그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서서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럴 때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곳에 전 재산 그 기름 한 병 콸콸콸콸 부으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켜만 주신다면 하나님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제가요 이 기름 부어서 지금 세운 이 돌에 내가 성전 하나를 하나님 앞에 건축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확실하게 구별하여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20년 만에 마누라 넷 얻고 자식 12 얻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베델 땅, 하나님과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델 땅이 그 루스라는 땅의 이름이 배밭 이런 거예요. 우리 조치원 이쪽에도 배, 복숭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농사 지을 만큼 비옥한 땅이 아닐 때를 배밭이라고 해요. 돌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축도 농사도 힘들겠다 싶으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말았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예쁘게 생겼나 봐요. 마실을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 족속 하물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이 남자들이 몰아와서 미안하다, 참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추장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당신의 딸을 범했으니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 맺고 살아서는 안 되고 당신이 용서해 준다면 이제 우리 딸을 당신들이 가져가고 우리 또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서로 상거래도 통용하고 통혼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화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같은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라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 괘씸한 거예요. 내 동생을 저렇게 건드려 놓고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당신 제안들 좋은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되는 민족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죠. 할례가 없으면은 할례 없는 남자에게 우리 딸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당신들이 우리와 통혼하기 원한다면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할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추장이 원한다는데 무슨 그 주민들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지금처럼 좋은 비뇨기과에 좋은 수술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돌칼로 그냥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이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릴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의 아들들을 싹 전멸을 시켜버렸잖아요. 야곱에게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자기들도 그저 큰 국가가 아니라 그저 몇십 명 되는 가족일 뿐인데 거기가 다 부족 국가들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잔인한 사람들로 이 토박이들한테 찍혔으니까 언젠가 저 사람들이 연합해서 칼 들고 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너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 있지? 그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네 신앙, 네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과의 교역에서 화이트 컨트리스,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00원이 달러가 올라가 버렸어요. 엔화 가치가 33원이 올라갔어요. 한국 편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일본 맥주 안 마시고 무슨 사케 안 마시고 무슨 여행 안 가고 이래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소련 비행기가 이 땅을 누비고 다니고 무슨 폭죽놀이 하듯이 김정은이는 지금 미사일을 쏴붙이고 있고 미국은 못 본 척하고 있고 일본은 칼을 빼들었고 이거 위기입니다. 이걸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까요? 외교로 풀까요? 힘으로 풀까요?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여야 나눠서 프레임 전쟁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갖가지 못된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의 형 너희 큰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내가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 외갓집에서 가져온 우상의 물건들이 있냐? 혹시 길에서 배워먹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못된 것들이 있냐? 그거 다 땅에 파묻고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자기 귀걸이, 코걸이, 우상숭에 섬겼던 무슨 부적 같은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중국 도와주세요, 러시아 도와주세요, 미국 도와주세요, 일본 잘못했어요, 정은아 그러지 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풀릴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충성하되 반쯤 충성하고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쳤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팔을 뿌리쳤던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승용차를 타지 않고
집차를 타요. 사륜구동을 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사업도 못 하는데 나는 내가 내 사업으로 어떻게 하려다가 할 수가 없으면 애들을 다 싣고 그저 이 집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요. 내가 좋은 승용차 타고 폼 잡을 때가 아니고 애들이랑 그냥 침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부르짖고 돌아오면 일이 풀려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지? 내가 빨리 땅에 파 묻어버려야 될 게 무엇이지? 빨리 발견하여서 그것을 빨리 놓으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프레임을 나눠서 무슨 종북이니 친일이니 쌈질할 때가 아닙니다.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할 때가 아닙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외면했던 것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가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꼭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당 한 1억 원씩 해야지 구원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값싸게 살 수 있는 구원이면 주님이 십자가를 뭐하러 지십니까? 그렇게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보배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노력은 십자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두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져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이 7월 속죄일 날 딱 한 번만 그 사람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산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세종 이 예배당에서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담대한 산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보를 보시면서 연거푸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고 피를 흘려서 길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는데 충성하기 전에 먼저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일보다는 관계입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해. 그놈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놈이 뭐 몇 천만 원을 할머니 내가 지금 미리 넣어놓을 테니까 나 필요할 때 좀 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준이 건이가 할머니한테 한 1억 원 드렸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오면 막 가져가. 왜 그래요? 할머니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랑스러우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두셨어요 뭐? 제가 지금 한 3억 정도 올릴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택배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준이 건이네 할머니가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손주 안 주고 저 아이들한테 주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손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일은 해야지. 그럼 일이 뭐요?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는 어떤 때요,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데, 물론 무슨 본문으로 무슨 말씀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넣으십시오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모임에 도착할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차에서 막, 그러면 하나님 어느 때쯤에서 네가 주차장에 차 댈 때쯤에서 줄게, 이런 느낌을 또 주세요. 그리고 딱 주차장에 차 댈 때 딱 주시면 정통으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참 미안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요, 오늘 식사당번이 여름이라고 1인 1닭이라는 걸 한대요. 삼계탕을 지금 한 100마리 끓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하나씩은 드려야 된다고. 저분들이 막 힘쓰고 애쓰는 것 같은데,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좋은 닭을 만나게 하시고 도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일을.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그건 노예 생활이고, 내가 일하는데 저 왜 김 집사는 일 안 해?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박 집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아직 충성이 아니에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도 그냥 먹으러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이뻐요.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중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싸움에 깃발을 꼽는 것이다. 자, 목사가 기도해서 병을 고쳐요.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차력을 써갖고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잡아요.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기도원 갔다 사람 잡았다 이런 소리 나와요. 그런데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의 보혈이 너의 죄를 씻었다. 이 영혼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일을 애써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 그랬어요? 내가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길 거야 그랬어요?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기었노라. 완료태로 끝난 거예요. 주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긴 싸움에 깃발을 꼽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선안식 후 충성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안식하라,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될 텐데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니, 쉬라고 그러는 거 다 풀어놓고 쉬는 거지. 무슨 멍에를 메고 또 어떻게 쉬어요? 그런데 멍에를 주님과 같이 매는 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게 쉬는 거고 그게 일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멍에가 없어요. 전부 다 M자형으로 생겨서 소 두 마리가 매는데 결잇소라고 그래서 힘센 소가 한 마리가 들어가고 하나는 조그만 소가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야 멍에 있어 너 갔다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 메고 가니까 너 옆으로 들어오거라. 나랑 같이 걷기만 하자.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다 시험 들면 쉬세요. 그냥 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되면 그때부터 주님 같이 걷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간증하죠. 병원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여기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신방 다니고 성도들 만나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야 이 바보야, 너 일하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 너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내 안에서 쉬고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보다 더 편한 거요. 병실이 시간 되면 피를 혈당을 재고 혈압을 재고 밥을 갖다 주고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아멘 아멘 그러고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그냥 어디 다닌다고 막 설치고 다니다가 시험이나 들고 막 그러지. 참말로 희한하다니까요. 자,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 고통의 생활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 속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누구 만날까요? 오늘 주님 뭘 할까요? 오늘 어떤 요리를 할까요?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 삶이 은혜롭게 풀리고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충성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안식하고 먼저 주님 앞에 평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인 줄 알아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 그 안식을 누린 후에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평강의 사람 되고 충성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충성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